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제목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러시아의 대문호 이 톨스토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열차를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열차를 기다린다. 이와 같이 인생이라는 이 대합시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천국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반대로 지옥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커다란 맥 가운데 하나가 내세 신앙인데요. 내세 신앙.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천국은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또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옥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옥이 있다.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또 이제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거룩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 아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런 제 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은 이 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본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짧은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경, 이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가 생애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무엇이 해결돼야 되냐면 죄라는 더러운 이것들이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 가운데는 임할 수가 없어요. 구약을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것을 다 태우셔요. 소멸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오셨어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어요.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치를 정하며 그 가치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 말하는 그 가치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그것을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져야 되셔야 돼요. 보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요, 이제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자꾸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찾으셔야 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이라는 곳은 정말 뜨거운 곳이고, 정말 가지 않아야 되는 곳이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찾아내셔야 돼요.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연구는 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나도 모르게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천국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찬양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바라보며 땅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 있으며 또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아예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데다가 아니라 육적인 데에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우리 안에 손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뜻을 모르는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그리고 32절 말씀에서 주님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 손에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천국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교회를 다니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지만, 다 믿을 것 같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또한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아닌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의 부와 성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메시지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있다. 침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깨달은 자들이 있다. 보고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은 자들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안에는요, 깨닫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 메시지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어떻게 한다고요?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들이. 듣고 아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일의 긴급성을 그들이 자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천국에 대해서 들었지만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천국을 그냥 천국으로 생각하게 돼요. 천국, 한국, 미국, 어디죠? 중국, 국국 하니까 천국도 어딘가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천국에 대해서 들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게 되면요, 천국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이제 급해지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침노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깨닫는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 깨닫는 마음을 주시느냐?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난집에 갇힌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조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집에도, 어떤 일에도 흥분도 잘 안 하고요. 매우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는 속히 집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요.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했겠죠? 침착하게 행동했을까요? 흥분하지 않고 행동했을까요? 침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조용하게 불길을 빠져나오게 될까요? 그렇게 빠져나오다가는 이미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이 될 거예요. 그는 갑자기 이것을 자각하고 깨달아졌을 때 갑자기 격렬해지면서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한 탈출구를 맹렬하게 찾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뛰어다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불에 타 죽게 되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절박한 상황을 인식한 자의 행동은요, 깨달은 자의 그 행동은요,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도 어느 누가 당신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은요, 천국을 이렇게 이 말씀처럼 천국을 침노하면서 얼마나 천국에 가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달린 행악자들은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성경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찾아보지도 않고요.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함께 비방하며 욕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행악자 중 한 사람, 똑같이 욕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 때문에 무지하게 내뱉었던 그 말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과 함께 달린 행악자에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똑같이 욕했던 사람이 갑자기 달려져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지금까지 뱉은 말을 생각하면서 부끄럽지만 부끄럽죠. 며칠 전에도 아니고 방금 전에 내뱉었던 말인데 부끄럽지만 주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부끄럽지만 청원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주님은요, 그의 청원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셔요. 여기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이 내용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임하시오며가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의 구원으로 오해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지키는 것이 율법적인 그런 의미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누가 살아가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살아가라고 해도 살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죄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난 감옥 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세상에 온통 죄투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이 떠지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더라도 깨끗한 물에서 수영하고 싶지, 누가 더럽고 냄새나고 꾸정물, 그런 데서 수영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이동하죠? 환경 오염이 싫어요. 근데 나는 지키고 싶지 않아요. 나도 할 거 다 하면서 사람들은 어디로 이동해요? 환경 오염 없는, 걱정 없는 청정 도시를 찾아서 이동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도 쓰레기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는 곳에는요, 항상 뭐가 따라가냐면 죄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던 산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발견하고 거기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산이 어떻게 돼요? 쉬지 못해요. 황폐해집니다. 사회 가운데 부정배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깨끗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지만 이미 인간의 마음은요, 죄로 얼룩져져 있기 때문에 청정지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놔둬야 돼요, 청정지역. 그냥 눈으로만 담아야 돼요. 공의와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밤이 깊어지고요. 그리고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짐이 있었다면 우리는요, 그냥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행동하지 않아요.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믿어졌을 때 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나는 절대로 예전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의 주권으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이제 곧 주님의 주권으로 완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의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핍박,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죠. 인내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내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가 임할 때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이 땅의 금은 부와 다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벌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제 완성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여되는 그 미래에 정말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도요, 그 상상 이상입니다. 그 미래에 예비된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의 때가 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정말 이 기도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